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반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각 지파 주의관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땅이지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5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대 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노력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할 대상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 땅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호감인지 박토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를 하되 담대하라 그랬어요. 정탐꾼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첩보전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 정보인 것입니다. 배움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르면 고생하고 지는 것이에요.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단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22절에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은 아주 거인들입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긴 그 골리앗은 바로 이 거인족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긴 것이에요. 우리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무엇인가? 나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견고한 성, 여리고 성에 도착을 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대표로 뽑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40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험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연단이 끝났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많았지만은 그러한 시험들을 다 이기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노아 때에는 40일간 비를 내려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40일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반의 고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간 그 이후로 더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0일,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딱 되는 날 모든 문제를 다 알게 되었어요. 40일이 딱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40일이 딱 되는 날이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만 막 시작하실 것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쉬워져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40일 작정 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제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27절에서 29절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보고 또 느끼고 한 그러한 자기들이 본 그 사실을
다 말을 합니다. 허위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키가 장대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낙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웅성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러한 말은 입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왔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입에 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보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10사람들의 이 보고는 그 땅은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와 칼렙의 그러한 영성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고 후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